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4절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고린도 전서를 강의를 했고요. 오늘 이제 2025년도 첫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고린도 후서를 또 우리가 또 나누고 배우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두 번째 쓴 편지인 거거든요. 그 두 번째 편지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었죠. 파당의 문제, 음란의 문제, 성례의 문제, 은사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바울에 대한 사도권을 의심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먼저 첫 장에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도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로서 인정받았다면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뭘 얘기했냐면 이 당시에 이런 어떤 선교사 아니면 어떤 교사 이런 사람들이 어떤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그 당시에 좀 신임할 만한 어떤 공동체들에서 천거서라는 증명서 같은 것을 발부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이고요. 부산 남로회의 동부 시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디라고요? 우리 교회가 어디라고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이고 부산 남로회의 동부 시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정도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어디 소속되어 있는지. 우리는 무슨 교단이에요? 통합 교단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하다 보면 교단이 어딥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르시면 안 된다. 장로교인데요 이러면 안 돼요. 네, 장로교들 되게 많기 때문에 그 중에 우리는 통합교단이다. 그래서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큰 교단 두 가지 대표로 얘기하면 통합과 합동이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장로교에. 그리고 난 뒤에 뭐 고신도 있고 뭐 이렇게 있거든요. 어쨌든 통합 우리 교단의 마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느 소속이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증명서, 이걸 천거서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을 이제 고린도후서 3장에 또 한 번 바울이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거기 가서 다시 한번 다룰 텐데 어쨌든 바울이 교회를 세운 것이 고린도 교회잖아요. 근데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누구를 무너뜨리냐면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사도가 맞아? 너의 증명서가 있어? 너 증명서도 없잖아.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 당대에 예수님이 부른 제자가 아니었죠. 사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언제 불렀습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이 땅에 계시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사 그를 부르심으로 사도로 세우셨죠. 근데 이걸 누구만 알아요? 본인만 알지. 그렇죠? 누군가 이걸 증거해주고 확증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것을 보증해 준 게 누구냐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해요. 그래서 이방인의 선교사,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음을 성령이 알게 하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세웠고 바울이 사도라는 것들을 이 증명서를 막 가지고 다니면서 나는 사도야 사도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당신이 사도라는 걸 어떻게 증명해낼 거야. 예수님 당대에서 당신이 부름받지도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 당신은 그런 증명서도 없잖아. 당신의 소속된 교회 안에서 당신을 확증해 줄 사람이 없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런 무리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너무 많죠. 예, 우리 교회는 이런 문제가 없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늘 날마다 연합하고 단결되어지고 분열치 않게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목회자가 무너지면 교회가 위태로워져요. 그래서 바울을 넘어뜨리려 했다는 그러한 의심의 세력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먼저 자기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사도가 맞다. 의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런 무리들이 있지만 고린도 교회 전체가 그걸 의심하는 건 아니었지만 여러분 사람이 자꾸만 그런 얘기 듣다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당장은 뭐 괜찮아.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의심하지 않아. 이러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런 말들이 떠올라요. 여러분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수근수근 거리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에 대한 좋은 점, 그 사람에 대한 장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은사,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의 선함들을 얘기하세요. 사람이 악하다 보니까 그런 건 금방 까먹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는 떠오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평상시에 관계가 좋을 때는 이런 거 안 드러나다가 뭔가 자기의 마음이 서운하거나 하면 그때 어떤 사람의 말이 떠올라요. 이 사람이 이래서 그랬나? 예,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을 조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거는 제가 늘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 부정한 말을 하거나 비방하거나 험담하는 말을 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동조하셔야 돼요? 막 박수 쳐줘야 돼요? 막 그렇지. 그 집사는 원래 그렇지. 막 이러면서 이렇게 동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예? 옆에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 조용히 그 입에다 대고 축사해요. 축사. 네, 그러면 안 되고요. 그 얘기를 동조하지 마시고 믿음의 선한 말로 권면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안에 부침받은 저 집사님이, 우리 교회 안에 세운 저를 셀 리더가 하나님의 연합된 믿음 안에서 지금 잘 성장해 나가고 있는데, 집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라고 권면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분열의 세력들은 항상 교회 안에 있었더라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바울 나 자신을 하나님 주신 사도가 맞으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먼저 서두에 글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웠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바울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주님이세요. 목회자도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주인이 아니에요. 장로들이 주인이 아니에요. 예. 안수 집사 권사들이 주인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너희의 교회도 아니고 나의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임을 너희가 깨달으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떤 문제들에 의하여서 너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의 권세와 권위를 무시하고 질서를 파괴하는 너희의 그 잘못된 가르침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지적하고 제기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교회, 즉 교회 안에 침입해 들어와 있던 바울의 권위를 깎아내리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그 자신의 권위를 주장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고 거짓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자신이 날마다 누구 앞에서 점검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이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내가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주님이 세우신 핏값으로 산 이 교회를 흔들어 놓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온 몸과 열정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해야 할 일이고,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요 몸된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동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걸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라고 먼저 1절을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 디모데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디모데가 왜 기록되어져 있냐면 고린도전서 후반에 누구를 보내기를 원했습니까? 바울이 우리가 배웠듯이 디모데를 보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과 바울의 뜻을 고린도 교회 안에서 질서가 흐트러져 있고 문제가 있는 것들을 디모데를 통해서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디모데가 나이가 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디모데의 업신여김들이 생기기 시작해서 디모데로 하여금 그 권위를 회복하고, 디모데는 목회자잖아요. 사실 그 바울의 정말 동역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건 디모데가 어리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이 디모데는 내가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양육자, 목양자, 너희를 인도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디모데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항상 예의 있게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따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쓰게 된 겁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데, 여러분 사실 바울이 이걸 쓸 때에 마음이 심령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사도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그 교회에 있기를 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고린도 후서 2절에 보면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고 기록된 이 말씀에 여기에 보면은 주라는 이 단어가 구약에는 하나님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주. 즉 하나님을 부를 때 주라는 단어를 써요. 자, 그러면 바울은 여기서 예수님을 누구로 지칭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일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려 하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라고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유대적 메시아닉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과 전통 안에 갇혀 있어가지고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말씀한 것을 오해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네. 근데 율법을 왜 주었습니까? 율법의 기능이 뭐라 그랬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 율법은 뭐냐면 이 율법이 너희가 행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기능이 율법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갈 때 법이 있죠. 법. 여러분 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럼 법이라는 법전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이 잘못했으니 이건 죄입니다. 이건 법을 어긴 겁니다. 라는 기준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인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지켜서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꼬는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경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어쨌든 구약의 율법이 주어졌을 때 그 율법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한 분에 대해서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한 분,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혔었던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참남하도다 참남죄예요. 네가 자칭 하나님이라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네가 무슨 하나님이야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실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연약한 인간으로 오실 수 없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래서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율법을 준 것, 이스라엘에게만 준 것이기 때문에 선민으로서의 택하신 법령, 그래서 누구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스라엘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율법을 준 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이 율법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은 우리를 죄를 묶어버리는 기능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율법은 선한데 율법은 하나님 만들어진 그 선함이 오히려 악함이 돼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너희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왜? 율법이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못하면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정죄하기 시작한 거야. 그 율법의 정죄 기능이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 그 정죄하려고 주신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죄인임을 항상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기준점을 제시해 준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이 모든 것으로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너희는 누구를 의지해라? 예수님을 의지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뭘 했습니까? 속죄제를 드린 거예요. 대제사장이. 왜?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죄인이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그걸 완성시켜 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동물의 죄, 대속죄의 죄를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덮었을 때,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인침받았을 때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율법에 갇힌 기능이 무엇인지를 구약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지금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알았는데 많은 유대인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뭘 생각했냐면,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지, 그분이 말씀도 알아, 나는 믿어, 그런데 율법도 지켜야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제 보면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사도행전에 아마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바울이 뭐를 얘기하냐면 할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할례를 바울은 어떤 관점이었냐면, 우리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할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뜻을 바울은 알았는데 유대인들에게 통하지 않았어요. 예. 더 나아가 이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도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예. 그래갖고 반드시 예수를 믿어도 뭘 해야 된다고 얘기했냐면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할례의 징표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할례를 받은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징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육신의 할례를 주신 건 마음의 할례를 위한 예표의 의미였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장 2절에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한 거야. 너희가 믿어. 유대인들도 이걸 보면서 아마 충격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선포적으로.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안에서 이 은혜를 빼앗기지 마셔야 돼요. 이건 누구의 권세냐면 하나님의 권세잖아요. 예. 여러분, 샬롬이라는 단어 제가 얘기했죠. 샬롬이라는 건 뭡니까? 평강인데 그 원어의 뜻은 뭐라 그랬습니까? 평강을 위해 싸우라는 거예요. 예. 평안을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냥 수동적으로 받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가 싸우라는 거예요. 예. 저항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저항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기력감에서 싸워 이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우울감에서 싸워 이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존감이 낮은 것을 싸워 이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바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난과 싸워 이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이 질병과 싸워 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그 어떤 세력과도 싸워서 이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공격적 영성이죠. 예. 그럼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검이 있어요. 검.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전신갑주를 취하지만 싸울 수 있는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말씀의 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기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신년 새해 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올해는 여러분 반드시 성경을 한독해야 돼. 자, 오늘 성경 5장 읽으신 분. 뭐지요? 뭐야? 하루도 안 지났는데 아직 안 읽었어요? 두 사람 읽었구만. 자, 아직 시간이 남았어. 3시간 남았어요. 예, 오늘 집에 가셔서 몇 장? 5장. 5장. 여유롭게 5장. 예. 할렐루야. 나는 오늘 5장 안 읽겠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손 들었으면 제가 한번 받으려고 그랬는데 안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과 교회 모든 성도들 앞에서 여러분이 약속하셨어요. 예,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씨가 몇 장? 뭐라고? 크게 얘기해봐. 그렇지. 우리 황준규 집사 몇 장?
또 5장 읽어라 딱 5장 읽지 말고 감동되면 끊지 말고 6장도 읽고 7장도 읽으면 더 좋아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세요. 자, 유튜브는 보지 마세요.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유튜브 왜 보지 말아야 되는지. 예, 유튜브의 영속에 그것이 아무리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흐름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많이 보면 뭐가 망가진다? 전두엽이 망가진다. 여러분 전두엽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전두엽의 기능이 활성화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전두엽이 정말 중요해요. 이것은 이성과 감정을 통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곳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감각으로 오거든요. 이성으로도 오지만 감각으로 와요. 마음으로 내려와요. 여러분 가장 거리가 먼 데가 뭐라 그랬습니까? 머리에서 마음으로 오는 이 30cm가 너무 멀어. 수십 년이 걸리는데 머리에서 알고 있는 지식이 마음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통제하고 다스리냐면 뇌 신경이 전두엽 안에서 이 기능을 해요. 유튜브 자꾸 보면 여러분 치매 걸리지는 예방도 되는 게 뭐냐면 독서를 많이 해야 돼요. 자, 우리 어르신들, 자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예. 그래야 치매 예방이 돼요. 자꾸 유튜브 보면 치매가 걸릴 증상이 확실히 높아져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 보지 말고 제가 성경을 뭘로 보라? 성경책으로 보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야 앞뒤의 문맥과 전후의 문맥을 봐야 성경이 이해가 되어져요. 자, 태블릿이나 핸드폰을 보면 많아봤자 지금도 제가 이 태블릿 성경을 띄워놨는데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밖에 안 떠요. 예, 12절밖에 안 뜬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몰라요. 앞뒤 문맥을 안 보이니까 모른다고.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처음 성경을 읽을 때 처음 읽으시는 분은 무슨 말인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쉬운 성경을 읽으세요. 해설된 성경을 읽어도 돼요. 그래서 쉬운 성경, 예, 맞죠? 쉬운 성경, 예, 그걸 읽으면 지금 우리의 언어들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재밌게 잘 읽으실 수 있거든요. 어쨌든 쉬운 성경이든 개역 개정이든 뭐 영어로 읽으시면 더 좋아요. 원어로 읽으실 수 있으면 분은 원어로 읽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무조건 5장을 읽으셔야 된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를 살리는 일이다. 그게 우리를 공격적 영성으로 나아가게 하는 일이다.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예배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중요하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 중요하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일들 가운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도 드리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렸습니까? 예배 드렸죠. 근데 기도 안 했습니까? 기도했죠. 근데 그들이 망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예배는 드려요. 기도도 해요. 근데 하나님 원하는 예배를 못 드린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기도를 못 드린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읽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예. 그래서 시간이 30분 넘었어요. 2절 했는데, 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바울은 이 얘기를 많은 교회들에게 정말 중요하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바울이 여기 위에다 써놓은 이 글들이 서신서들을 보면 여러분 이걸 그냥 아무 없이 쓴 게 아니에요. 그냥 인사치레로 쓴 게 아니에요. 진짜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정말 갈망하면서 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는 이 글을 써버리지 않습니다. 이 인사말을 안 써요. 예. 왜? 그 교회는 지금 은혜와 평강을 받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이 뜻이 오늘 성경의 한 절 한 절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늘 그 얼굴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2025년에 이제 시작합니다.
특별히 우리 고린도후서의 이 말씀을 또 배워 나갈 때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그 문제들이 우리 교회에서 제거되어져야 돼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무너졌던 그 담들이 회복되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각 가정의 문들이 무너졌던 문들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담이 무너졌던 걸 구축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2025년에 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특별히 고린도후서 한 강의 한 강의를 나갈 때마다 여러분 마음에 정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썼던 그 마음, 그리고 주님이 이 시대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마음, 이것을 반드시 깨달아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 빛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